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고린도 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많이들 우리가 잘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과 예언이 하는 역할, 이미 저희가 한번 다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알리게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들에 얘기하는 거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악을 대조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지혜와 악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 예언과 방언에 관련된 은사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개념, 지혜라는 개념은 은사를 주신 그 본 목적과 이유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은사를 자기 신앙에 입증하는, 자기 신앙의 입증 도구로 사용하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 즉 바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대비인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신들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유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공집회에서, 공예배에서 행하는 방언이 무익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실제로 그 공집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이 없음에도 그것이 자신이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마냥 남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많은 교회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마치 신앙이 되게 어린아이 같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방언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신앙인 것 마냥 공적인 예배나 집회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유독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 그 행위들이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제대로 뿌리내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방팔방에서 따따붙다 하면서 알랄랄라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갔을 때. 뭐지 이거? 다 귀신 들렸나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진짜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정상적인 이 말을 놔두고 혼자 알랄랄라 하고 있는 거, 정말 저는 진짜 다 미친 줄 알았어요.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정상으로 보겠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은사라고 생각해서 좋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그걸 전혀 경험을 못한 사람이거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왔을 때는 너희들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보러 뭘 모르니까 그러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냐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비난한다면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네 신앙의 입증 도구로 사용하는 것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공적 집회의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얘기한 것이 21절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뭘 가르치려고 하냐?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배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거리냐면, 네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냐? 이제 막 젖된 애들을 가르치려고 가서 걔네들하고 얘기를 해. 우리한테 와서 가나 다라 이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거 다 뛴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알렸어도 전혀 듣지를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뭘로요? 심판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들은 적 없는 아수르 언어를 쓰는 사람들, 즉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이 와서 방언, 즉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에게 할지라도 너희가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리라. 즉 너희를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방을 들어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늘 여기 나왔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즉 그들을 데려다 심판을 할지라도 너희가
전혀 깨닫지 못하리라 그 말을 했던 거였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즉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앗수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행했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가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할 말로 하면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즉 불신자들을 향한 표적이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거 알아듣지 못할 말을 떠드는다면 저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돌아오겠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심판처럼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면 저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네 자신의 신앙이나 입증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저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그 행위를 왜 너희가 행하냐는 겁니다. 너 신앙 좋다라는 거 입증하려고 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공적 예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방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 또한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라든가 여건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함으로 오히려 들어와서 미쳤다고 하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왜요?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과 위로가 되고 우리에 대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결과에 대한 접속사인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아무 유익이 없는 그거를 그렇게 떠들면 저들이 그걸 듣고 너희들한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앞에서는 다 방언을 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러나 방언은 저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되면 다 방언을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미쳤다고 얘기하겠지만 다 예언을 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교훈하게 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들어와서 들었을 때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즉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즉 모두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즉 모두가 복음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와 악을
판단받고 교훈받고 깨닫지 않겠느냐. 그래서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 교회를 나오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예언의 탁월함과 예언의 유익성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방언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언이 필요 없다는 거나 방언이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초기에 오순절 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인 방언으로 전했지만 지금은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즉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예언이 어디서 선포되냐고요?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고.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은사이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은사들이 멈추거나 더 이상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이 예언의 은사는 여전히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방언, 치유, 이런 특별한 이적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적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디서 선포됐냐면 교회에서 선포됐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들었다고요. 즉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초신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이 전해졌다고 얘기해요. 즉 복음이 선포됐다고요.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여기만 있나요?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뭘 들고 나가게 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전해야 할지가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뭔가 화려하고 특별하고 이적처럼 보이는 걸 들고 나가야지 저 사람들이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변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적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말한 그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전도한 핵심이 그거라고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적 일으킨 것에만 자꾸 초점을 두는데
사도들이 행한 것은 이걸 행한 것이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이 이적은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도구였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선포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파타야에 그냥 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은 비싼 돈 들이면서 무슨 수련회를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제가 보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명확하게 보기를 바란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자꾸 외국에 내보내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청년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1년에 6개월에서 8개월을 해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직업이 좋겠어요. 이 청년은 간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길 원했고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들은 가기도 힘든 준관공서에 해당하는 회사를 아주 기꺼이 그만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를 돌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중간에 도착한 곳이 러시아인데, 다른 데 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러시아를 갔어도 교회를 볼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지내는 그 시간에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키니까. 그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은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파타야 외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서 처음에는 희한찬란한 거 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내다 보면 여기는 왜 교회가 없지? 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교회를 발견했을 때 그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맑은 날, 멀쩡한 날 그냥 나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때 당장 허허벌판에서 피할 곳이 없을 때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때 우린 조그만 나무라도 아니면 조그만 처마라도 있는 곳에 가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울지 모를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늘 비난을 받아왔고 웃음거리가 되어왔고 한심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갈 곳 없고 능력 없고 기댈 곳 없어서 신이나 찾는 한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늘 그렇게 인식되어 온 곳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언젠간 그들이 그 한심한 곳에 스스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한계를 느꼈을 때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갈만하다고 생각해서 온 곳이 아니잖아요. 이리저리 다 떠밀리고 박살날 만큼 박살난 후에야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와서야 처음에는 그냥 신이나 의지해 보려고 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오셔서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 우박과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서 온갖 비난을 맞으면서도 다 찢어진 것 같은 이런 초라한 교회도 그 우산 들고 누군가를 오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곳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뭘 들고 가겠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였고 나의 유일한 생명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웃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신이나 의지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신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니까. 이 일요일 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나게 일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다 여기 온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비웃음 속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를 우리 방식대로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여전히 사도들이 전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찢어진 것 같은,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작아 보이고 초라한 교회입니까? 누가 이런 교회 오고 싶어 하겠어요?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찢어진 것 우상 같은 이런 교회를 여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찢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자신 있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으로 저들이 붙들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이길래 저들은 저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찬양이라는 걸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를 꾸준히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마지막 면류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걸 다 알면서도 풍족함으로 펑펑 채우시기보다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로 그 태풍 속에서도 그 끈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싹 다 뒤집어 엎는 초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실오라기 하나도 못 걸치고 사람들한테 깔깔대는 비웃음 속에서 죽어갔던 무능해 보이는 그 신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무능한 신이 아니었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 역시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부끄러워 보이는 듯한, 창피해 보이는 듯한 그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면 여러분들이 안 되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복음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여러분이 주관하고 여러분이 행할 때 그 답을 얻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해결책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해결책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된 모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자리고 전도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지 않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주저하게 되고 물러가게 될 겁니다. 물러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모든 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성경에서 늘 봤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들고 있고 내 안에 유일한 구속주로 섬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서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심령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가르치고
알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 생각과 판단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의 형편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비밀을 알게 된 자의 그 기쁨으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비밀을 또한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고 이제는 우리를 그런 자들에게 보내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기적이나 이적으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종으로 나가서 그 일을 증거하고 전파할 뿐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